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푸들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운세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릅니다. 성식어도 20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감사하시니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무엇이든지 사랑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찬양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리라. 아멘.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는 성령을 인하여서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권한을 가진 사랑하시고
생활만 곁으로 주시고 장사기의 삶의 중요한 되어서 다시 살아주시며 하늘에로부터 증명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저에서 산나라시는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사랑과 강력한 선서가 살아가는 것과 죄의 사랑을 지시는 것과 몸의 가시는 사랑은 것과 영원히 살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앉으시고요. 335장 들고 소원을 쌓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한 주를 잘 보내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벌써 한 해의 4분의 3을 주님이 보살피어 주시는 가운데 지금 4분의 3이라는 일정을 지금
지내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 코로나 그리고 많은 비와 자연 재해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우리 신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청소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많이 이동하지 말라는 정부의 권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코로나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저에게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정말 종교 활동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많은 이들 주님을에게 알릴 수 있는 더욱더 큰 능력을 더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 연평도에서 한 공무원이 실종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정말 남북 하나가 정말 다시 하나가 되어서 정말 마음이 맞아서 정말 저 북한의 북녘 동포들이 정말 자유에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이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석이 다가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많은 재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농민들과 이웃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추석이지만 정말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른 상태이지만 마음만은 정말 주님의 안에서 풍요로울 수 있는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어느 곳에 있던간 우리가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지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더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시고, 항상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각 신도 각 가정마다 항상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그 가정에 주님의 주시는 정말 성령으로 항상 주님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큰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웃과 정말 우리보다 못한 이웃들에게 더욱이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기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에서 이제 불로를 물기를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버지 하는 그날을 크게 눈에 들어 저와 비로소 굶주렸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와 돼지 먹는 귀한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콩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부하러 하나로 부소하기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상관이 없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하시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 몸을 제거하여 입히고 손가락에 다락지를 띄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나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피차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느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말씀을 하면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 둘째 아들은 이렇게 순종하는 아들이 아니라 고집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을 좀 어차피 나에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주실 텐데 미리 땡겨서 재산을 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에 17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야지만이 아버지 재산을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그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 풍습을 보면 큰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면은 그게 가당하고 그게 줄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이 나에게 줄 분깃을 나한테 달라 했을 때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둘째 아들에게 그 분깃을 나눠 주었습니다. 받았을 때 둘째 아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다 자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하든 자신이 있다. 이래서 아버지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먼 나라로 떠나서 가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먼 나라 가서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의 삶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죠. 이렇게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보면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살던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첫째는 그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온 도시가 반짝반짝 불빛이
휘황찬란한 불빛이 많은 사람을 유혹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주신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지만은 가서 현장에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이 즐기는 그런 곳에 모든 것을 탕겨냈죠.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재산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잘 관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위에 탕겨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20대 재벌을 누가 통계를 보니까 20대 재벌이 그 아들들이 결혼해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이 5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요즘에 우리 주위에 봐도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재벌 속에서 5명만 자기 본분이 데리고 살고 나머지는 한 번 결혼한 것도 아니고 2번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남자가 가르치고 해가지고 몇 명씩 이렇게 부인을 가르치는, 여러분 우리 주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삼성이나 현대나 무슨 SK나 보면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둘째 아들도 아버지 재산인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궈오는 재산인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고 열심히 가서 뭔가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한 일이 바로 뭐냐, 화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그 후 며칠이 못돼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이 허랑방탕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세웠던 기준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도 봐서, 사람은 누구나 다 기준이 있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일구고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인데, 기준을 벗어난 행동하는 것이 바로 허랑방탕한 생활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가지고 먼 나라에 떠났지만은 가서 첫 번째 만지한 것이 이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 요 나와 있는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라에서도 먼 나라도 될 수 있지만 아버지를 떠나 있는,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먼 나라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게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먹었지만은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타락한 길로 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과 아담과 단절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 사이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먼 나라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아버지에게 정말 이 나름대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나도 잘할 만큼 잘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버지는 구시대, 우리 신시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건 구시대라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도 이제 알 만큼 알았고 잘할 만큼 잘했으니까 더 이상은 잔소리 마세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제 더 이상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은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얘기죠. 어른들이 얘기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그것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돈만 갖고 내가 무슨 사업을 벌리면 내가 잘 될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보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뭡니까 간섭을 하니까 그 싫다는 얘기죠. 그 아버지를 따르게 되면 나는 자유의 몸이 되는 줄 알았어요. 자유의 몸.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회사를 안 나가도 좋고 나름대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먼 너라고 떠났죠. 근데 그것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시 말하면 먼 나라 가서 잘 되고 나름대로 나도 이제 알 만큼 알고 나도 이렇게 아버지 간섭받는 거 싫어서 먼 나라 가서 내 마음대로 해봤지만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향락에 물들고 성적으로 문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화름방탕하게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완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제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까지는 누구 걸로 살았어요? 이제까지는 아버지 거 가지고 살았어요. 아버지 거 가지고 와서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갖고 있는 모든 재산도 여러분의 모든 기능도 다 아버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뭐라고?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갖고 있다가 그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진 나라 가게 되면 다 놓고 가는 것이죠.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것까지 살던 그가 드디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드디어 궁핍한 삶을 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절 말씀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왔던 것을 다 탕진해 먹고 이제는 먼 나라에 있는 그 나라의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아버지에게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아버지 걸 다 탕진해 먹고 잃어버리고 나니까 드디어 먼 나라에 가서 완전히 궁핍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에게 붙어 사는 나라에 붙어 산다는 얘기는 그 백성들 밑에서 사는 삶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저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찾은 것이 바로 뭐예요?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곳에 이제 거기에 가서 일을 하게 됐죠. 근데 16절 말씀 보니까 저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주염 열매는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인데 그 음식조차도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나라도 흉년 들고 또 돼지를 주는 주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신세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갑자기 부모님의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 일꾼들도 넘치도록 먹고, 그리고 그 국군들조차도 정말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 와서 다 탕기나 먹고 지옥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신사가 되면서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 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지? 하면서 그가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17절 말씀 보니까 이제 스스로 돌이켜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드디어 자기 모습을 깨달았다. 이제까지는 방탕한 생활, 아버지가 주신 분기 가지고 정말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먹고 나왔지만은 막상 나와 보니까 허랑방탕한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걸 다 탕기나 먹고 나서 이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에 붙어 살려고 했지만 그것도 역시 여의치 않으니까 그때서야 나의 모습을 돌아봤다. 그랬더니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를 3번이나 불러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리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과 아버지께. 여기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은 누굽니까? 하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때서야 발견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피값으로 값을 주고 싶으라고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영혼을 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갚아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도 마음적으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나와 있는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뭡니까 이웃나라지만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과 멀리 사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나와 있는 탕자와 같다. 오늘날 교회를 온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교회 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오지 않고, 또 교회를 와서도 이렇게 뭡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러고 있다면 오늘 둘째 아들처럼 오늘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빨리 주님은 오늘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기 모습을 잘 깨달아야지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다가 이름만 걸어놓고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탕자. 그런 사람들은요 빨리 오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께 빨리 돌아와서 나름대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무슨 식사니 무엇이 따지면서도 교회 나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름만 걸어놨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빨리 오늘 둘째 아들처럼 오늘 나와있던 탕자처럼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무시없어 하리라 하고 오면서 첫 번째 자기를 자기 모습을 돌아보니까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몇 년 다녔다고 하지만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러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밑에 서 있는 품꾼처럼 그 품꾼 하나로 나를 좀 보세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에 일어나 아버지 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생각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친구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근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먼 이웃으로 떠나보내고 먼 나라로 떠나보내고, 그때부터 아버지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자식이 먼 나라 떠나가서 소식도 없이 살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떠난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이 아들이 언제쯤 돌아오려나, 이 아들이 언제쯤 돌아오려나, 이렇게 먼 곳을 쳐다보면서 혹시 저기 오는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닌가,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닌가 하고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은 그런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식이 살인자로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은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다른 사람 폭행하고 감옥에 가 있어 지금 죄를 짓고 사기꾼으로 몰려서 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요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이 자기에게는 얼마나 귀한 자식인지 모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본짓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아침에 햇빛이 나서 아침이 돼서 밤에 달이 해가 넘어갈 때쯤 되면 혹시 오늘은 소식이 없을까? 오늘은 내일은 또 소식이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친구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아버지의 분깃 가지고 내가 파랑방탕한 생활에서 아무것도 한 적 없으니까 정말 죄스럽고 신도 죄스럽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밑에 있는 품꾼같이 나를 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친구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정말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는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은 바로 무엇입니까? 옷은 뭡니까? 옷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옷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게 되면요 안의 것을 갖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가운을 여러분 성찬식이나 아니면 무슨 뭡니까 계절 내 목사 가운을 입는 것이, 목사 가운을 그냥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 왜 있습니까? 목사 자신도 죄인이고, 목사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이제 나약한 사람이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세요 하는 의미로 가운을 입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그 허랑방탕하며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오늘 보니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어떠한 죄를 졌어도 어떠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와도 그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정말 아버지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먼 길로 가서 나름대로 세상 살다가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값이 여기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이제까지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참, 이런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둘째 아들처럼 옷에 입혔던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고, 가락지는 바로 뭡니까? 가락지는 아들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가락지가 이 구약에는 뭘 나타내요? 바로 권위예요. 아들의 삶, 아들의 권위를 다시 세워준다. 다시 말하면 그가 아버지의 분깃을 따라 가지고 떠나기 직전의 모습을 바로 회복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락지를 끼고 거기에 또 발에 신을 신기고, 이렇게 그 종들에게는 그 당시에 신발이 없었어요. 신발이 없고 누구만 있었어요? 자녀에게만 신발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긴다는 얘기는 완전히 아들로서의 신분이 회복됨을 말한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우리 주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필요하고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께 마음을 쏟고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그 아버지는 오늘도 그 아들을 꼭 껴안고, 오늘도 그 아들을 껴안고, 그리고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는 그런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죽이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뿐만 아니라 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에 잔치를 벌립니다. 우리 아들이 먼 나라를 떠나가서 이웃 나라에 떠나가서 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소식이 없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왔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그 아들이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말씀에 듣지 않고 나름대로 성장했다고 먼 나라 가서 화람방탕한 생활하고 거기서 뭡니까? 이 술집이나 또 기생집에 가서 탕진하고 다 말아먹고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요,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완전히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면서 말씀하기를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 그 모습, 그 몸의 모습, 얼굴의 모습만 봐도 아버지는 너무너무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그냥 다른 거 다 그만두더라도 그 아들 살아만 것만 해도 감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모든 자녀 주시고 뭐 다 주셨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짝하면서 살다가 모든 걸 다 잊어먹고 그리고 탕자처럼 돌아와서 주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에게는요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에는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완벽하게 갖춰놓고 여러분을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주일예배 나와서 그럼 나는 그러면 탕자 아니냐? 아니요. 내 마음에 떠나 있는 것이 바로 탕자입니다. 바로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1년 내내, 한 달 내내 하나님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고민도 많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도 많지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의 떠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저도 역시 탕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늘 아들로서의 회복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아들로서의 회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에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그렇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탕자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지금부터 주님의 사랑 안에 푹 파묻혀서 나만의 일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 앞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입술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주와 주는과 번창과 반찬으로 성미로 애써 심쓰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그 삶 속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뿐만 아니라 1000배 만배로 채워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 내일 모레가 이제 연휴가 시작되고 추석이 이어져 있죠. 우리 신유삼 추석에 시골 가요. 그냥 가는 길 오늘도 조심하고 꼭 기도하고 떠나고 올 때 기도하고 올라오고. 이번에는 차가 이렇게 많이 밀진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무슨 강릉으로 속초로 뭐 어디로 꽉 찼다고 그렇게 그 텔레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쪽에는 그 길이 아니니까 좀 머리가 좀 한탄할지도 몰라. 막 달리지 말고 천천히 잘 다녀보세요. 61장 일어나서 부르시고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외적도 충만하시니 오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사랑 성도 우리와 가정과 직장에 넘치도록 부어주는 은혜 물론 역사에 기원하는 지금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